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시니 5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들려주신 말씀 이 한 주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관련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믿음, 믿는다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쉬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금방 답을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은 교회에서 가장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가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가는 것인가 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건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발했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면 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시라 합니다. 1번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2번이라 생각하시면 이렇게 3번이라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1번 표시를 하시면 되고 아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다 하면 2번 표시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믿음 같은 건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3번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런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제가 다 봤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모델이라는 말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가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인지 2번이 정답인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많은 분이 틀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답을 맞춘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실 텐데 설교를 잘 듣다 보면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얼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 안에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똑같은 빵에 이제 그 속이 들어가 있는데 빵과 속은 전혀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 두 개가 조합되어 하나의 음식이 됩니다. 빵만 먹어도 되겠지만 그리고 그 빵 안에 들어가는 그 속,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속만 먹어도 되지만 빵 사이에 속을 넣어야 온전한 샌드위치가 되어 제맛이 납니다. 빵을 먼저 먹은 다음에 나중에 속을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영양학적으로는 차이가 없겠지만 빵 안에 속을 넣어 같이 먹어야 샌드위치가 되어 제맛이 납니다.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이다 보니 설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이야기와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각각 나누어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샌드위치에 빵을 먼저 먹고 속을 나중에 먹는 식이 되어 제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같이 하자니 설교하기가 약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마치 샌드위치 먹을 때 그 빵 안에 있는 야채들이 흘러내려서 아마 좀 이렇게 먹기 곤란한 데 겪으신 적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있고 또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되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만들어갈 때 보다 완벽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에 담긴 공통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48절 말씀 혈류증 여인과 관련된 말씀인데 48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공통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다 여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이로의 딸이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혈류병 여인입니다. 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12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의 인권이 향상되어 남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고대 시대에서 여자의 인권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에게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게 되었지만 딸들에게는 땅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에 슬로브앗의 5딸이 모세에게 와서 탄원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야 아버지의 유산을 딸이 물려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상황에서도
딸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모여든 무리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세질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었음에도 사람 숫자를 표기할 때 여자의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란 존재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자를 보셔야 본문에 담긴 더 그 깊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의 죽은 딸과 혈류병 앓는 여자인데 주목할 것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와 혈류병 여인의 상태가 모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상태, 즉 시체입니다. 율법이 시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율법은 사람의 시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여자였기에 사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더군다나 죽은 시체입니다. 완벽한 부정함입니다. 혈류병 여인을 보십시다. 혈류병이란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여인의 생식기에서 피가 나는 것에 대해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의 피를 흘리는 기간은 모두 부정한 기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인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은 규정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시체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시체가 된 몸이고 혈류병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둘 다 부정함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인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충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라는 숫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3이라는 숫자가 곱해질 때 만들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는 모든 곳이라는 의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 역시 모든 곳, 어디나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곳 곱하기 어디나가 되어서 충만함, 가득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한 혈류병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12살이었다, 12년 동안 앓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충만, 가득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켜 이 두 여인의 상태가 부정함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부정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인 타메라는 단어의 뜻은 오염되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체가 된 상태, 그리고 혈류병 여인의 상태는 죄로 완전히 오염된 상태를 말해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시체가 된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앓는 여인을 깊이 묵상하면 죄로 완전히 오염된 인간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학적 정의들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인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루덴사 같은 단어도 있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정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은 죄로 오염된 죄덩어리다 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고 선언입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된 부정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죄로 오염된 인생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부정한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혈류병에서 낫게 하는 것을 주심으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된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서론에서 했던 질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 출발점에 야이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류병 여인도 한번 볼까요?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류병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 혈류병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의 출발점에 야이로의 찾아옴이 있고 혈류병 여인의 찾아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옴, 하나님께 찾아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런 면에서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결단, 의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서두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2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기에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내 의지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2번 선택하신 분들이 맞는 것 같은데 2번이 정답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행동, 어떤 말씀,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의 출발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어떤 사건이 먼저 존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보면 또 1번이 정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아니면 사람의 노력인가에 대한 답은 1번도 맞는 말이고 2번도 맞는 말이기에 정답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써야만 답이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시험 보게 되면 정답이 있는 건 몇 개입니까 해가지고 어떤 데는 1번, 2번, 3번 이게 정답일 때도 있는 것처럼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은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만 하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선물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성으로 알아가면서 내 의지를 들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위에서 인용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표시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말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렸다라는 것. 그리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던 믿음이 혈류병에서 낫게 되었듯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을 찾아감이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의 노력과 애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혈병 여인을 만나 잠시 지체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맙니다.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로 갑니다.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어 있는 자신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내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동시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고, 예수님께 나오는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통해 혈류병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최종 종착지일까요?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의 최종 결론일까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혈류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이 당신의 겉옷을 만짐으로 낫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겉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서 세워놓아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예수님 말씀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혈류병 여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위에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혈류병이 부정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혈류병 여인이 자신들 속에 있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분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유출하는 여인의 옷만 만져도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그 따르고 있는 사람들 간에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무리 속에 혈류병 여인도 있으니 당연히 혈류병 여인의 옷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의 옷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혈류병 여인은 부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의 설명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걸 잘 알면서도 예수님 왜 이 혈류병 여인을 앞에 세우시냐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을 앞에 나오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만 조용히 하면 혈류병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도 받지 않은 채 병에서 낫게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의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야이로의 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내셨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건만 살려내시는데, 이들을 살려내실 때는 말씀만 하셨지 손을 잡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혈류병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손을 잡고 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에게 딸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야이로의 딸에게는 아이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혈류병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용했던 레기 말씀이 말해주고 있듯이 혈류병은 단순한 질병의 차원이 아닙니다. 부정함입니다. 그러니 혈류병 여인의 아버지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혈류병 여인의 남편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분명 한 아버지의 딸이었지만 아버지의 딸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그 남편의 아내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받는 딸이었지만 딸일 수 없었고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아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신 이유는 혈류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창피함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로 살 수 없었던,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 살 수 없었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버림받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이 여인의 눈물, 이 여인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딸아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지난 12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학대 속에서 살아왔던 이 여인의 슬픔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딸이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보통의 가정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이로는 외동딸만 있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이 딸 하나만 남고 다 죽었거나 혹은 야이로의 아내가 이 딸을 낳은 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야이로에게 외동딸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었지만 굳이 손을 잡으시면서 일으키신 것은 야이로에게 이 딸을 건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해서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사랑하는 남편의 손으로 넘겨줍니다. 사랑 안에서 머물다가 또 다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딸의 손을 잡은 것은 그 아버지에게 딸을 넘겨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잃은 절망을 씻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누려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후의 이야기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어떤 복을 주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죽은 후에 있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어떤 복과 어떤 결론을 우리 삶에 주느냐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잠깐 먹을 것 얻어먹기 위해 잠깐 교회 다닌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3 겨울방학 때부터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평생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가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두 번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워낙 가난한 집안인지라 고등학교 진학이 쉽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고등학교 진학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건지 결정하라고 재촉하는데 어머니는 읍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했기에 계속해서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좀 고등학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어머니는 뭐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다행히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이 저희 중학교를 방문해서 제 성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읍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학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집이 워낙 산골 마을인지라 읍내에서 자취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봄부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그걸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교회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년 전쯤에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쪽에 이제 올라올 일이 있으셔서 또 연락이 되어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은퇴한 지 좀 되어서 8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근사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용돈도 드렸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런 적이 있었냐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습니다. 그분 말씀에 당신 기억에는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순간 치매에 걸리셨나?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몇 년 정도 장학금을 준 적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몇 년 동안 장학금을 주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더니 중고등부에 한 학생이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에게 학비를 좀 지원하고 싶은데 자신이 돈을 댈 테니 교회에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저이겠죠.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교회는 장학금을 주는 전통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전 고향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 장학금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8, 9년 전에 저의 그 위임식 목사,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자를 초빙한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사님이셨는데 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가평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8, 9년 전 저의 위임식에 설교자로 오셔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수십 년 전 자신이 가난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내어 놓았는데 그걸로 공부한 학생이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제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기도,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해오셨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상황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천국에 가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안 가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왜 관심을 갖고 삽니까? 마치 곧 수능을 보는데 어떤 학생이 대학 합격증을 받았는데 합격증을 받고서도 대학을 어떻게 갈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감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라는 선물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아비에게 건네주므로
야이로와 그의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게끔 사람의 모양으로 내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내 삶의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타다남은 지와 같았던 우리 인생을 존귀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여정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셨던 하늘의 복을 우리 역시 누려가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신령한 복을 누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